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입니다. 저희 각자 가정의 형태는 여러 모양으로 다르지만 더불어 사는 삶을 허락하시고 인생의 길을 함께 버타며 걷도록 주신 이들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따로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에도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가족들과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를 더욱 성결케 하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은혜 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 같이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과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생활이 힘든 지금의 시기이지만 지난 몇 달간 세상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00만이 넘는 확진자와 2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료진의 노력과 방역 관계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하여 한 자리 숫자의 확진자만 나오는 안정적인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재확진에 의한 유행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연구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진정한 해결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이제는 주님께 내어놓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만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를 사랑하는 주님, 학교와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방송으로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교제의 시간을 갖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가 들리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와 기도소리가 가득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이용호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 근처에 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모든 자는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간직하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오늘도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눕섬의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이 봄꽃들이 참 화려했던 그러한 그 초봄의 시절이 지나가고 모든 녹음이 더욱더 짙어지는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활발하고 밝은 기운을 그려내는 그러한 달이었죠.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가정 관련된 행사들이나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뭐 이런 일들도 함께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5월은 이 모든 것들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2달이 넘도록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즘 제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한 단어를 콕 집어서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전문적인 방역에 관련된 다양한 용어, 뭐 코로나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 바로 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깨어진 또 잃어버린 그러한 일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멀어진 지인들과의 관계들, 사이들이 다시 가까워지기를 또 기대하고 있죠. 계속 곤두박질 치는 살림살이와 그리고 또 경제가 회복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요즘 집에서 온라인 계약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는 부모들, 특별히 어머니들은 빨리 어서속히 학교가 정상화되기를 또 그렇게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를 물론 제한적입니다만 우리가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흩어져 예배했던 자리에서 벗어나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또 기대하고 또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모든 일상과 우리의 삶이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무래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의 예상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한편으로 마음이 참 답답하고 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만약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갈 것인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변화가 될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골몰하다 보면 자꾸 자신이 좀 평안을 빼앗기게 되고 조급함과 초조함과 또 불안과 근심이 앞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지금 이 시간처럼 모든 것이 일제히 멈춰진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온 어떤 변화의 도전이나 또 희망의 그 끈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재난이 가져다준 답답하고 이 곤고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또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물들어진 그래서 뒤틀려진 우리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그 생각들이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잡혀지는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삶의 방향과 또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사명과 또 그동안 끊어졌던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 부활의 몸을 나타내신 첫 번째 제자들과의 만남,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는 도마가 있었을 때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두 번째 만남, 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또 제자로서 살도록 그렇게 파송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그 순간 제자들이 바로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 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때까지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또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요한복음 20장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남에 이어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주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주시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 만남이 세 번째 만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만남의 본문은 배경이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호숫가로 이렇게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디베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를 의미합니다. 이 갈릴리는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가서 그곳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뵙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혹은 게네사라 호수라고 부르던 이 호수를 굳이 디베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헤롯 대왕이 그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주후 25년경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때 갈릴리 서쪽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명을 디베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꿉니다. 화려한 도시의 건설 과정에서 갈릴리의 사람들은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디베랴라고 하는 지명을 들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느끼는 그 마음은 바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라는 지명이 주는 이 절망감은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로 와 있던 베드로를 포함한 이 7명의 제자들의 그 마음의 상태 혹은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 장면에 이어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아침 식사를 하는 두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고기잡이를 나선 이 베드로의 상태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상황을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났고 또 갈릴리로 먼저 가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긴 했는데 아직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그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어떤 의심과 또 불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신다 한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고 실패로 돌아갔는데 다시 회복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와 또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도 무력감과 허탈감 속에서 그것을 달랠 목적으로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7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전직이 바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한동안 어부일을 내려놓았다고 해도 그래도 왕년에는 한가락하던
그러한 전문적인 그러한 어부들,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때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가장 좋은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새벽 고기잡이에 가장 좋은 때, 지금 유능한 고기잡이 전문가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빈 그물이었죠. 이 빈 그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시청각 교제가 바로 이 빈 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데서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때에 제자들은 바닷가 쪽에서 낯선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지요. 그 소리는 이러한 소리였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직역하면 얘들아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구나. 그렇지?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고기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없나이다. 예,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낯선 사람이 다시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은 어떤 그냥 특정한 방향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아직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낯선 사람이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아마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부르셨던, 그래서 사랑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던 그분의 음성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11절에 의하면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큰 고기였습니다. 전문적인 어부들이 가장 물고기 잡기 좋은 때 나섰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을 지나 동터올 무렵 고기가 거의 잡히지 않는 그 시간에 고기가 잡혔습니다. 모든 상황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단순히 주님께서 자신의 초월적인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베푸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루한 일상 가운데 그 밑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상실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금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우고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베푸셨던 회복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지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말함입니다. 요한은 이 주님만이 물고기를 비롯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그들의 그물 속으로 몰아넣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지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어루만지시는 이 회복의 메시지는 이어지는 장면에서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요한에게서 저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바닷가에 뛰어든 베드로는 가장 빠른 속도로 헤엄을 쳐서 이 바닷가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뒤늦게 제자들은 배를 몰고 해변에 도착하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해변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생선이 놓여져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빨갛게 달구어진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숨이 멎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닌 세 번을 부인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보았던 숯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늘 급한 성격 탓에 실수와 실패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사건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실패로 그렇게 베드로의 가슴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뻤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그 상태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 염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배반이 그 배반했던 기억이 짙어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너희들이 잡은 생선이나 좀 가져오라고 하시고는 와서 아침밥을 먹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벳세다 들녘에서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려고 했는지 빵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와서 아침 먹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갑자기 이런 광경이 떠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상적으로 듣는 소리가 아침 드세요. 아이들에게 아침 먹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밥상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냥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 삶을 나누고 또 귀를 기울이고 또 가정이 또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밥상머리가 밥상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지친 마음과 그 상한 영혼들을 이 밥상머리에서 이 밥상 공동체에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물론 일상의 생활 속에서 밥상에서 항상 좋은 얘기만을 하는 건 아니죠. 이때 뭐 부모들이 훈계도 하고 이런저런 막 기분 나쁜 소리도 막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참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특히 베드로에게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 말이나 하지 말든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뭐 니들은 뭐 잘한 거 있니? 모두가 꽁무니 빼기가 바빴지 않냐. 이렇게 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아니면 때로는 은근하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채근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을 불러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자. 그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큰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는 여전히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듯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연약함까지도 그 염치 없음도 넉넉한 사랑으로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 그 아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은 그 아침은 단순히 빵과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였습니다. 바닷가 숯불 옆에서 주님께서 성찬을 베푸신 거죠. 그 성찬을 통하여 베드로와 제자들은 돌이킬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자신들의 배신과 실패와 염치 없음과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나 회복의 은총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도 숯불 옆에 서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적이 있던 모든 이들, 모든 사람들, 그래서 실패와 상심으로 마음이 깨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무슨 실수와 실패를 하였던지 간에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너의 부끄러움과 염치 없음과 배신과 배반까지도 내가 품겠다.
그러니 이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이전에 너희들에게 주었던 소명을 다시 기억해내고 나와 함께 가자꾸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난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실패로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회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기회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다시금 새로운 소명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복의 이야기는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많은 소중한 부분들이 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잃어버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얻은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일상의 거룩함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은연중에 우리는 예배당 중심에 갇혀있던, 예배당 중심의 신화에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가정과 일터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소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되지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단순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나온 줄 착각하고 살아왔던 그 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무리 있었어도요, 여러분, 이번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해서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예배당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회복되어지는 은총의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허탈하고 무력함 가운데 있던, 그래서 고기잡이마저 실패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시고 그들의 빈 그물을 채워주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다스림 없는 우리의 삶은 아무리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빈 그물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때로 넘어지고 낙심하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디베랴 같은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닿아 있음을 기억하고 그 손길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기다림 끝에 재개되는 다음 주 현장 예배가 예배 장소의 회복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 가는 곳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굽어진 정의가 회복되어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여러 환우들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자라가는 다음 세대에 예금둥이 늘품아이 징검다리 그리고 청년마을의 청년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재난 가운데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데 이천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슬픔을 당하고 있는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사회, 안전한 세상이 더 이상 구호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원도의 고성에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산야가 불타고 재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 혐오로 인해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다면 굽어 살펴주시고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 삶에 지치고 쓰러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무력감과 허탈함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부활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와 교제, 회복케 하시는 능력이 회복의 은총을 갈망하는 눕섬의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와 여러 재난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들과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5월 3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각자 가정이 흩어져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교인 성경 일독 캠페인 3차 역사서 두 번째 성경 통독표가 배포됐습니다. 온라인 카톡방을 통해서 배포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주보 하단에 있는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 정성껏 준비해서 이렇게 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헌금에는 주일이라고 또 이삭 죽기는 이삭이라고 이렇게 써서 여러 가지 제목에 합당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정성껏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 죽기 헌금이 5월 이번 주일 매월 첫째 주일 이삭 죽기 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이웃을 위한 작은 헌금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북부 희망 케어 센터와 함께 더불어 지역에 있는 30가정을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필품이나 이런 걸 돕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좀 더 어려워진 이웃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카톡을 통해서 광고 드리고 알려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현장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주일 예배에는 11시 한 번만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 영상은 계속해서 주일 오전 9시에 제공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이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때 예배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예배 신청을 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성도들께서는 미리 사전 등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등록은 이미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서 카카오톡의 단톡방에 그 링크를 올려드렸는데요. 그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예배 참석자 원하는 명단 그리고 어떤 예배에 참석할지 그리고 어떤 교통편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동행하는지 이런 여부에 대한 한 4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서 제출을 누르시면 참석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게 불편하시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 주시거나 혹은 목장 리더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연락을 주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몸에 이상 증세가 있거나 나타났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해외에 방문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가능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아바드 채플의 참석 인원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아바드 채플에는 최대 100명 정도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현장 예배는 100명 정도 그리고 토요일날은 50명 정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을 받고 또 여러분들의 신청 사항을 보고 예배를 이원하거나 분산하는 그런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또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 또 발열 체크는 들어오실 때 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쁜 마을의 현장 예배와 모임은 초중고 등교가 저학년까지 완료되는 시점에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아 주시고요. 자녀들 부모님들 성도들께서는 종전과 같이 예쁜 마을에서 지금 나눠드리는 가정 예배지 그리고 각 부서의 영상 자료를 통해서 함께 아이들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현장 예배 때는 청량리에서 차량 운행이 종전처럼 재개되겠습니다. 그 차량을 이용하셔서 또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4월 28일 화요일 고 김영진 집사님, 우리 김사라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요. 한명원 안수 집사님의 장인이십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 몇 분이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고요. 슬픔을 당한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오늘까지 드리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쁜마을은 공통된 예배 자료를 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요 기도회와 토요 기도회는 역시 교회에서 진행하지 않고 이번 주간에는 가정에서 개인별로 또 가족별로 함께 자료를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